오늘 목장에 가시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금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내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동안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의의 제사가 뭔지 우리가 깨닫고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 인생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성공을 바라고 추구하며 거기에 인생을 그냥 투자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인생을 집중하는 그런 두 가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 멋진 인생인 것 같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준이 다른 삶이에요. 차원이 다른 삶, 비교가 안 되는 삶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 성공 바라고 살아가는 게 왜 수준이 낮으냐?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인생이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보화처럼,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그거,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한다. 인생 낭비예요, 낭비.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떠나지를 못해요. 그것을 초월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뭔가 인생은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형통할 복을 누리는 것이 평범한 것 같으나 거기에 사실은 비범한 진리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보다 앞서 발견하고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째 락펠러입니다. 1839년에 태어나서 16살에 벌써 자기 밑에 종업원을 두었고 30세에 미국 갑부의 반열에 들어갔고 50세에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자신의 삶의 3대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주일은 철저하게 지킨다. 둘째, 11조를 철저하게 한다. 셋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11조 철저하게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자기 생애 철학으로 삼고 그걸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의 성공은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두 눈은 갑자기 커졌고 두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뭐예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치러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시험 점수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높은 점수 주셨고 그 높은 점수만큼의 복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게 순종한 만큼 큰 복을 받았고 크게 형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 주위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물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삭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좋은 셈이 되게 하시고 이삭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그럴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삭은 그들을 웃으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도 아니었고 그럴 사람들처럼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 버려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도 아니었고 이삭은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라고 하는 선한 마음, 축복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이 되고 이삭이 정착하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삭의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해치는 이웃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곧 의의 제사요, 사람들이 찾고 찾는 선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시골 한 구석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먹고 사는 목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다윗을 보고 왕이 될 제목으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들조차도 다윗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용모가 건장한 그의 7 형들을 모두 제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명하셨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제일 큰 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체격이나 용모를 볼 때 바로 이 큰아들이 왕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다른 아들들 볼 것도 없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를 막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것이었을까요? 다윗도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위기를 만났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 위기를 만났어요.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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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2번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뛰어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을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꼴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유다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피난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피난길을 나아가는, 그 피난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했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자기 왕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 못 짓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친의 집에 있을 그 목동 때 나를 세워 왕 되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낙심한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과 그 극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이김으로 형통했습니다. 이삭은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형통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의 형통의 비결을 다윗은 깨달았고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뭐냐?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문데, 사람들이 그래서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의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들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배자의 마음에 지극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이 드러남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세상적인 성공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숨겨진 비밀을 일찍이 깨닫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만족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삶은 결단코 세상에 속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위해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있다가도 없고 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 이래도 상관없는, 저래도 상관없는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은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내 작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위해 사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지극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작고 좁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사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의 제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삶을 재점검하시고 재정비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섬기며 살까? 어떻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까?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축복할까? 골똘히 생각하며 남은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께서 의의 제사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인생의 지극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